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수고의 결과일 텐데, 그거는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나신 것이 아니지요. 저 핍박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원래 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 이 큰 은혜를 받은 바울,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지, 과연 이 바울과 같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하면서, 또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은혜 속으로, 기도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구했느냐?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이 바울의 이 기도 가운데 사실상 육신적인 것은 거의 없지요.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기도로 구하고 누리는, 그리하여서 주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소명 안에서 부름받은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무엇이 분명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배경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믿습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이상한 일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그만큼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요. 지금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면서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 같다 흥분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면서 낙심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바울은 늘 항상 확실한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울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는 옛날부터 좌식 문화 생활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무릎을 꿇는 게 그렇게 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는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사실상 살면서 평생에 무릎 꿇을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빈다. 그것은 이 누군가 굉장히 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 앞에 자신을 복종하는 자세고요. 아니면은 나 자신을 굉장히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지금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또 바울이 기도하면은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겸손함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영화를 하나 봤는데, 어떤 영화를 봤느냐? 루터라는 영화를 봤어요. 종교개혁 일으킨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이란 영화지요. 물론 그는 이 천주교 신부였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이 루터는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루터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협과 이러한 많은 이러한 두려움, 어느 정도였느냐? 루터를 호송할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미리 알고서 한 선제후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성주인데, 이 루터를 숨겨놓고 거기서 루터가 이 성경 번역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교황이 루터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교황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난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에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지금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저 면죄부 파는 것을 방해해서 결국은 저 수입, 돈 걷는 것을 방해하는 이 루터가 눈에 가시인 거지요. 그러니까 성난 멧돼지라고, 주님의 포도원을 망치는 성난 멧돼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었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실은 이 루터가 싸워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이 루터의 기도 장면이 나와요. 물론 저는 천주교의 모든 이런 부분을 다 알지 못하는데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자세인가 보더라고요. 완전히 자기의 배를 바닥에다 다 깔고 얼굴도 바닥에다 깔고 손도 십자가 모양으로 쫙 펴고서 그러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참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바울의 모습이 사실상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6절이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중인격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도 때때로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새벽에 딱 눈을 뜨면은 보통은 이제 요즘은 잘 안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지칠 때나 피곤할 때나 전날 너무 늦게 잤을 때에는 야, 오늘은 좀 그냥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다중인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얼른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우리 안에 자꾸 겉사람, 속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바울이 표현했지요. 겉사람, 속사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별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보다 세상의 것, 세상에 즐기는 것, 쾌락과 세상에서 얻는 유익, 이익들을 더 원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겉사람이 있지요. 이 겉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지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요. 이 영적 축복이 있는 예배보다도 세상에서 내게 이익되어지는 작은 이익들, 오히려 그것을 더 크게 여기지요. 그게 겉사람 아닙니까?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오히려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속사람이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이 영적인 것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큰 이 사탄의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속사람이지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 저거를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강건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떠한 일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변치 않는 이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지잖아요.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했어요. 아니,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영접했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늘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정말 순간순간 의지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주님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보면 밖에 나가보면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작은 거 앞에서 작은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 속이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보면 그래야 절대 자기는 교회 안 간대요. 왜냐? 교회 갔는데 사기당했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사기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겠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잘 못 찾아봤으니까요. 믿는다고 할 텐데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속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금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읽고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사실상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대학생들, 청년들 사역하다 보니까 대학 청년들 되어지면은 이제 자기들의 생각이 갖추어지잖아요. 이성이 생기잖아요. 판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물론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죠. 근데 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뻔한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본인은 굉장히 갈등이 되니까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질문하는 본인도 다 알아요. 아는데 혹시나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한마디로 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어서 하는 질문인 것을 사실상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럴 때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목사가 자꾸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참 목사도 하기가 어렵고요, 듣는 이러한 사람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한마디 한 겁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다. 어려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상 예수 믿으면서부터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진정으로 탁 서면은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간과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정 아시니까 괜찮겠지. 우리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뿌리가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표현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원수를 위하여서 여러분 자식을 내어주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지금 한마디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호 목사님, 저 여수 순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지요. 장남, 차남 두 아들을 잃었던 거예요. 얘기에 의하면은 둘 다 아주 똑똑하고 모험적이고 학교에서 보면은 사람들을 이끄는 이러한 리더 역할을 하는 이러한 두 아들이었다라고 해요. 얼마나 똑똑하고 했던지 미국으로 공부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임을 당했지요. 그 죽은 사람 평생 미워해도 할 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오히려 변호했어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삼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 얼마나 그 사랑이 넓은지, 길이 얼마나 그 사랑이 긴지, 높이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깊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그 충만함을 이제는 누리게 되어지기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만 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후부터는 실은 우리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으며, 왜 우리는 또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까? 세상 것 구하면 안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 공중 권세는 누가 잡았습니까? 사탄이 사로잡은 거예요. 심지어 이 사탄은 예수님도 감히 시험했고요. 지금도 많은 믿는 성도들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담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통로는 바로 자꾸 영적인 것을 간과하게 해서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통로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욱더 영적인 것을 얻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악한 사탄과 싸우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하는 병사요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사탄의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어요.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주역으로 지금 쓰시겠다. 이미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이지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우리에게 이 권세도 주셨어. 이 영적 싸움하는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병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장해야 됩니다. 병사가 맨몸으로 나아가서는 싸울 수가 없지요.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한 손에는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완전 그리스도로 무장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하는 군사로 나아가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군사가 목표가 있어야지요. 어디를 싸워서 어디를 이기러, 어디를 정복하러 간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 빌립보서 3장 14절이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가는 목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상이에요. 영적인 이 위에서 주시는 이 상, 이것을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나그네 삶이에요. 이 세상 것, 우리가 너무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것에 마음 두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축복, 이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보좌의 문을 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열쇠인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이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사 하늘에서 응답을 주신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지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서 그리고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데 무장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길은 바로 천국 열쇠,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누리도록, 그 영적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정말로 속사람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강건한 속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강건한 상태,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가 돼야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이미 저 창세기부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구원자지요. 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를 딱 낳으면 어떻습니까? 막 어떻게 보면은 아직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목도 가누지 못하는 이 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 보고 같이 있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아이 보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 아이 보면서 즐겁고 이런 겁니다.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 한 게 뭐 있습니까? 딱 한 가지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딱 그거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노예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노예로 있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때에 직장에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다윗은 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오직 성령 충만,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는, 이기는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딱 기도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고 능히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돼요.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주여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보면은 많은 혼란, 분쟁, 분열 일어나지요. 전쟁 심지어 일어나지요. 지금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여기에만 벌써 사망자가 거의 3,500명 넘었다라고 하지요. 지금 사상자, 부상자까지 합치면 1만 명이 지금 훌쩍 넘었지요. 아니 지금 우리가 말을 해서 뭐 몇천 명, 지금 10,000명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아직까지도 실은 저 분쟁, 전쟁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이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곳곳에 기사가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이렇게 재앙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결국은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지도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 배후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간절한 기도로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여러분들 필요한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은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며 연약함과 부족함은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저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마음의 상처들을 내 마음의 상처들을 십자가의 피로 치유하시며 나의 남은 시간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리.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지극히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사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의 이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증거하는 영적 군사요 좋은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